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인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케빈 코스베니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지옥과 같은 암울한 삶을 살아갔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창조주의와 재정 공급의 기적이 함께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 케빈 베스코니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 봅니다. 제 동생이 저를 작은 교회에 초대했는데 솔직히 말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서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 마약할 장소를 찾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고 그 다음 순간 저는 제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제 주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30년간의 술과 마약의 중독에서 즉시 해방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저에게 수많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금식과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분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식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때때로 어떤 사람이 주었던 오래된 킹제임스 성경에서 향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으며 2001년 3월 13일에는 주님께서 제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살던 도시에 있는 길 잃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에서 본 것을 실행했을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약간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집에 있었는데 환상에서 지역에 있는 병원을 보았습니다. 병원 안에는 4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병원에 갔습니다. 환상에서 본 그대로 301호를 찾아갔고 병실에 들어가니 환상에서 본 그대로 4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환상에서 본 그대로 행하자 그 여자가 바로 치유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3명의 여자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캐나다 뉴펀드랜드 스프링스빌의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늘의 큰 문이 열렸고 먼저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직접 예배당으로 걸어 내려오셔서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제게 걸어오셔서 저를 내려다보셨고 성경 말씀을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 너를 택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손을 만지시고 입김을 불어넣으셨는데 마치 따뜻한 기름이 제 손에서 팔꿈치같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도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손을 부드럽게 제 가슴에 갖다 대셨고 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동행할 천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오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든가 계속 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그때 마치 고속 엘리베이터에 탄 것 같은 빠른 속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4명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동작을 취하시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너를 예술가, 저자, 복음 전도자로 부르기 위해 초대했노라. 이 4명의 천사들이 너의 사역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새신자였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역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난 후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울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천국으로 올려졌는데 주님께서 한 천사를 지정하시면서 이 천사는 보호와 공급을 풀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곧바로 이 천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적인 빛나는 몸을 가진 천사들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와주고 사라진 천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어떤 느낌으로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1번이신가요? 2번이신가요? 3번이신가요? 미국 아이다호 주 보이시에서 29년간 성실한 목회를 해오신 롤랜드 버그 목사님은 1977년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약 3년간 27차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로 사용되셨습니다. 녹음 테이프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된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그 내용을 녹취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저 뒤에 꽂혀 있습니다. 롤랜드 버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에서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활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가운데도 천사들의 개입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사들이 나타나 지칠 때 힘을 줬고, 또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너무 육신이 지쳐 떨어지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칼을 들고 대항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7만 2천.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에 7만 2천 명 이상의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천군 천사들의 개입이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사는 어떤 존재들인가? 골로새서 1장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또 히브리서 1장 7절 14절에 바라보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게 하신다. 실로암교회 백승훈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 새벽 예배를 드리러 차를 운행해 가는데 안개가 척하게 꼈고 차가 엑셀을 밟아도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서 딱 봤는데 옆에가 이렇게 낭떠러지 비슷한, 떨어지면 큰일 나요. 차가 왜 안 가나 봤더니 요만한 돌이 그 바퀴에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돌이 그 바퀴 앞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만한 돌이 어떻게 그 스타렉스를 전진 안 되는 거야, 차가.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그때 천사가 개입해서 밀어버린 거죠. 더 이상 차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제가 우리 지구촌사랑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7월 달에 개척을 했죠. 4월 부활주일 날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 부활주일 연합 새벽 예배를 가려고 남촌 청학동 거기에서 그 남촌 오거리를 향해서 차를 오고 가다가 제가 뺑소니 차가 제 차를 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더니 차가 있는 데서 180도 픽 돌아버렸어요. 그 차가 차체가 틀어지고. 근데 저를 친 차가 딱 있더니 팍 이렇게 옆에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더니 민기척이 없으니까 제가 죽었는 줄 알고 그냥 36개 주행난 치더라고요. 못 잡았습니다. 그 앞에 그 깨진 파편 조각 가지고. 소나타 3였는데요. 소나타 3였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경찰들이 오더니 차가 왜 반대로 서 있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내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원하시지 않나? 막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그 차를 고치러 공업사로 갔죠. 그 공업사 사장님이 저를 잘 아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공업사 사장 그 집사님이 이렇게 차를 보고 저를 보더니 원수마귀가 목사님 죽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쳤네요. 하나님이 지키셨네요. 그 말 하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는데 저는요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그냥 말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저를 탁 잡아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성도들을 지켜요. 보호해줘요. 근데 그 천사들은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역대하 32장에 바라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그냥 팍 멸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천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5장에 바라보면 천사들의 수가 천천만만이다.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천만만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천사들이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 롤랜드봉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다라는 그 책과 천국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메리 팩스터 여사의 간증에 의하면 천사들은 여러 종류는 나뉘는데, 첫째,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천사가 내려와 수종드니라고 했죠. 십자가 지실 일을 앞두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돕더라고 했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이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2장에 바라보면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앞을 막았습니다. 발람이 간 말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창세기 22장에 바라보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칼을 멈추게 하고 뒤에 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게 또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에 바르면 예수님의 무덤문을 가로막았던 약 4톤 정도 되는 그 돌을 굴려낸 게 천사예요. 그걸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빈 무덤을 보여준 것도 역시 천사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이하에 바라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주려고 감옥에 가뒀고 손과 발을 착고에 채워서 2중 3중문으로 그를 가둬놨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천사가 자는 베드로를 툭 쳐서 깨웠죠. 그리고 손에 메어진 손발의 착고가 그냥 그대로 툭 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쇠 창살문을 천사가 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그게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며칠 굶은 식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사가 식인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그리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을 덮어주라 그래가지고 다니엘 감기 안 걸리게 오히려 사자가 갈기로 덮어줬어요, 밤새.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냐?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렇게 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 롤랜드봉 목사님의 그 책에 의하면 여리고 성이 약간 밖으로 이렇게 안으로 무너진 이유가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여리고 성을 안으로 팍 밀어서 그렇게 안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천사들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도 천사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천사죠. 현서도 한번 봤죠? 기도 가운데 쫙 천사가, 이거 고침받을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메리 캐더린 백스턴 여사의 간증이에요. 천사들은 세계 각지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교회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항상 그들의 손에는 하얀색 두루마리 종이가 들려져 있었고 두루마리 종이 가장자리는 금으로 입혀 있었습니다. 각자가 기록한 종이들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와서는 천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천사들이 기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하늘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그 사환이 두려워하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탄할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는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마다도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어가지고 그 천사들이 늘 하나님과 사이에 오라락 가르락 하면서 그 기도도 전달하고 응답받고 보호하고 그렇게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 천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근위대와 같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예배하는 스랍 천사, 스라핌, 복수예요. 늘 군대로 움직입니다. 스랍 천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룹 천사 커르빔, 히브리어예요. 근데 무식한 그 신천지에서는 영어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그룹 천사 이러는데 히브리어 커르빔, 그 하나님 예배하는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메리 캐더린 백스터 여사가 간증하기를 천국에서 보았던 천사들은 모두 크고 힘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권능이 있었고 신실해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진주로 된 천국문에 서 있는 천사들은 다른 천사들을 보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들은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위대와 같아가지고 하나님 늘 하나님 곁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호대. 참 이해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 보호 경호대가 왜 필요할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땅의 일들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대통령 경호실장이 있잖아요. 그죠? 경호실 그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고 하늘나라도 이 경호팀들이고 그걸 천사들이 맡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죠. 강한 빛을 발하는 천사로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진멸시켰고, 바하사 군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군대 천사장 미카엘이 도왔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하늘의 악한 바하사국 귀신들을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무찌르고 기도 응답을 다니엘이 가져왔는데 그것이 21일 걸렸죠. 영어에 마이클이라는 그 말이 미카엘 천사장이에요. 근데 영어식으로 발음을 맞아 보니까 그냥 마이클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미카엘이에요. 예수도 지저스 이런 식으로 영어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어가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천상의 언어, 혼합되지 않은 언어다.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다고 얘기해봅니다. 어쨌거나 그 전쟁하는 천사 미카엘 천사가 있어요. 그 전쟁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미카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천사장 미카엘이 그의 천사들을 이끌고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악한 영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하는 천사들이 마지막 날에는 사탄 마귀들을 결박하여 불못에 던지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나라 우편 배달부와 같아요. 이 천사들의 대장은 가브리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했죠. 마노아에게 삼손을 잉태할 것을 전달해줬죠.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침례요한이 태어날 것을 전달해줬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받을 것을 천사들이 전해줬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범죄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루시퍼라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길 목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 계명성이 새벽조별 같이 빛나는 존재. 그게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도전했는데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3분의 1. 그래서 그가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그게
사탄이고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이다, 악한 영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한 천사가 2배 많아요. 3등분에서 3분의 1이 타락을 했고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보다 선한 천사들이 2배 많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2배 많다라고. 천사와 마귀는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죠.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죄악 가운데 행하면 악한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꿀이 있는 곳에 꿀벌들이 모여들고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떼가 몰려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타락한 천사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인 귀신들은 죄악이 있는 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꿀과 같은 그 말씀 가득에 천사들이 함께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역사하지만 천사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부요와 치유와 복과 자유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려면 첫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밤에 잘 때마다 자기 침대에 악한 귀신이 와서 자기를 덮친대. 너무 괴롭대. 그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쭉 상담을 하고 쭉 하다가 보니까 이 자매한테 끊어낼 죄가 있더라고.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가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남자를 만나요, 모텔에서. 그래서 같이 잠을 자요. 그거는 죄죠. 간음죄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셔야지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을 자매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매님이 회개하실래요?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그 죄를 안 지실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그 자매님이 자기는 포기 못 하겠대. 그래서 그럼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을 딱 뗐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도 못해요. 그거는 만약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를 도와줄 수 있다,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 죄를 끊어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언젠가 한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학생이었어요. 백혈병이에요. 여의도 성묘병원에 갔는데 이거 이식 수술해야 돼요. 골수 이식해야 돼요.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엄마하고. 근데 제가 같이 이제 상담을 하고 쭉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아주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엄마 때문에 그 딸에게 그 병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따님을 살리시려면 그 어머니가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딸이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오더라고요. 혈색이 돌아오고. 그 엄마하고 이모하고 같이 왔는데, 물론 따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따로 했죠. 이렇게 비밀리에. 그리고 그 이모는 목사님 저는요 방언을 받고 싶은데요 방언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방언 받고 이렇게 방언 터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려가 그러한 저기들이 있는데, 이 죄를 끊어내지 않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귀신들이 역사해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럼 질병이 와요. 저주 압박이 와요. 그런데 그 죄를 끊어내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도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 백혈병, 그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사는 그게 그냥 그 받을 일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공격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악한 귀신들이 역사할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롤랜드봉 목사님이 그 천사들에 관한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 안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활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라. 그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치유의 천사가 그 역사에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공급 천사가 와가지고 정말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구천사님께 공급자이십니다. 채우실 겁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치유 전사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명철을 가지고 이곳에 와요. 컴퓨터에 인풋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에 자료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명철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보 같던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확 바뀌기도 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나사 풀린 사람이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될지언정 귀신들의 억압을 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